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과 안식일 지킴은 구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과 안식일을요 이미 지켜왔어요. 이미 걔네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이유로 걔네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면 38해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8절을 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 안식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리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부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본인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가요,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형당한 이유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유월절도 열심히 지켰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처형당한 날 아시죠? 처형당한 날, 그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걔네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관정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대로 구원이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구원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듯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정해준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유월절과 안식일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런 날들은 그림자들이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래일에 뭐라 그래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모음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월절과 안식일은요 장래일들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를 지켰음에도 지옥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은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란 절기 지키는 거예요.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정말 보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을 다시 하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믿지 아니하면의 반대가 뭐죠?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구원 얻고 살리라. 이 구절을 그대로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말대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한다는 건요,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또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또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절기나 날짜 지킴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뭘 안 지켜서? 안식일을 안 지켜서. 안식일을 안 지켜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안식일과 유월절이 아닌 모세의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구원받는 이 안식일과 유월절이라는 법이 바뀌었다? 이거죠. 예수 방식으로. 근데 예수는 한 번도 너희들은 내 방식으로 지켜라. 포도주 마시고 일을 안 하는 안식일을 하지 말고 모여서 뭐 유월절 지키라는 설교를 듣는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 라고 예수님 말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건 모세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안식일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모세가 유월절 안식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과 20장을 보면 누가 모세한테 이런 절기를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의 율법?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세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의 율법을 지켜야죠.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이 준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지키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요? 너네들이 잘 지키고 내가 좀 그 위에다 피를 금상첨화하듯이 좀 위에다 뿌려줄게. 이런 의미겠어요?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이유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고, 그 피가 흘러져 나온 것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요. 그 피, 붉은 피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포도주에 불과한 겁니다.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지 포도주를 식도로 넘기는 행위가 구원을 준다라고 믿는 거냐? 정신병자들이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애시당초 비유법이거든요. 이 잔은 내 피다. 이 비유법이지 이게 직설법이에요? 이게 여기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나요?
이 잔은 내 피다. 이건 비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철수는 거북이 같다. 그럼 철수가 거북이에요? 거북이 같이 느리다는 거죠. 철수가 거북이가 아니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이 잔도 그렇고 예수님의 피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붓다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붉은 잔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떠올려라.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렸는지. 그래서 잔을 피로 비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안으로.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죽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대신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야, 이 카스테라가 예수님의 살이래. 이 카스테라를 먹어야 돼. 비유법 초등학교 2학년도 안 되는 수준의 말을 못 알고 있는 거죠. 넌 정말 바보야. 그러면 저는 바보래요. 저 정신과에 가봐야 되나요?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어요. 유월절 안식일 지킴은 구원이 아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